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66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고 이해를 해야지만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타락했고,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악으로 치달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보존해 주셨고, 그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극도로 악으로 치달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종족들로 나누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셈족을 택하시고, 그 셈족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그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야곱의 12 아들들로 12지파를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5장 전체는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과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싸웁니다. 여기에서 싸웠다라고 번역된 라차츠라는 단어는 서로 학대하고 짓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단순히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마치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을 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을 볼 때에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장자권 때문입니다. 먼저 태어나야지만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되어야지만 장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인 맏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가장은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는데 맏아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 모두를 통솔했으며,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아들들의 몫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권들을 먼저 태어난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은 서로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것이고, 그 치열한 전쟁에서 에서가 이겨서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어야 할 장자가 되기 위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장자는 먼저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맏아들로 태어난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내용입니다. 맏아들인 에서는 장성해서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다시 말해서 가족들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별 소득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 죽을 먹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의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말이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인 두 사람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두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자권 싸움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고, 에서가 붉은 죽을 달라고 하자 즉시 야곱은 장자권을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에서는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맹세를 하고 떡과 붉은 죽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쉽게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전쟁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버렸던 것이고, 그만큼 에서가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러한 표현 때문에 우리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하듯이 치열하게 서로 싸웠고, 태어난 이후에도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질 정도로 에서는 장성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의 가치를 점점 더 실제적으로 피부 깊숙이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정도로 에서가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 사건 뒤에 나오는 27장을 보시면 이해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뒤에 나오는 27장 34절로 36절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지만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지만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가 받는 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장자가 받는 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넘겼지만 장자가 받는 아버지의 축복은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빼앗긴 것을 알자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는 장자권 자체가 아니라 장자가 받는 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사람은 장자권을 두고 서로 싸웠고 태어난 이후에도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냈고 에서는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나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고,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다고 울부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자권 자체가 아니라 장자가 받는 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유산의 몫이 2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전반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모든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바로 그러한 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장자권은 유산의 몫이 2배이고 가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통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 다만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생애를 보시면 오히려 야곱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흉년으로 이방 나라의 몸을 의지하다가 이방 나라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던 이 야곱이 말입니다. 에서는 구원의 상속자라는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오로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곱 또한 똑같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라는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오로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 또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은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상속받은 진짜 복을 자꾸만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진짜 복을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복받자,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살자, 예배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해서 복받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상속받을 몫이 2배이고 가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했던 에서와 야곱과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인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진짜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서 무슨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무슨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임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무슨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진짜 참된 복,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가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참된 복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이 가지는 진짜 의미, 진짜 복됨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복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자꾸만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살자,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살자, 예배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살자라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뉘우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복, 우리 성도 많이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참된 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